오늘은 역대하 26장 3절 이하 말씀. 말씀 제목이 좀 그렇죠. 대박의 비결, 형통의 비결.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우시아가 왕이 될 때 16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남방 유다의 20명, 북방 이스라엘의 21명 모두 4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고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부친 아마샤의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왕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6살 때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5절 본문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 동안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누가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5절 마지막 부분을 마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가 여호와를 찾고 있었던 날들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그 성공이라는 단어 옆에 괄호를 열고 자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기록해 놓았고, succeed,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 또 prosp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함께 형통이라는 단어를 마사 성경에는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시아,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힘은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뜻이 뭐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큰 힘, 나의 큰 힘은 야훼이시다. 엘리야예요. 근데 그냥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이름 넣은 사람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16살의 왕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위를 계승했다 말씀드렸고요. 이가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정책을 폈는가?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군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방비를 강화하고 군대의 무기와 병거들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이방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많이 들었던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도 침공했습니다. 아라비아도 그가 전쟁의 승리를 끌었습니다. 가드, 야번의 아스돗,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쳤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거기는 침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저쪽에서 제안을 해와서 쳐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서 농업을 크게 흥왕하고 왕성시켰습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도 섬겼던 겁니다. 그 열조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서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숭배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힘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제사장밖에 분향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말립니다.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로를 하면서 아주 노를 크게 바라고 거기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문둥병, 한센병이면서 평생 별궁에 거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옛날의 그 후의 모습보다는 그가 형통할 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형통하냐고, 대박을 살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대박 인생을 누린대요? 그래요? 다시 한번 물으세요. 대박 인생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박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형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박과 형통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대박, 그 문자적인 뜻은 큰 배예요. 그냥 큰 배인데, 큰 행운, 큰 성공,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박 났다, 대박 나세요. 요 사이에는 무슨 개업할 때 보내는 화분 같은데 아예 대박이라는 말을 대놓고 많이 쓰곤 합니다. 그렇죠? 대박 나세요. 비슷한 말이 만사형통이에요. 우리가 만사형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잘 풀려가는 것, 내가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속으로 품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웃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박 인생, 만사형통의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사불통, 만사먹통, 만사원통, 만사분통,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절 절기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 물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음이 아직도 직장 못 구했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죠?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특히 나이가 든 관연한 딸들에게 너 시집 언제 가냐? 이거 아주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저도 집에서 그런 건 절대로 안 물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에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찰레아흐라는 말과 자라크,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이겨내다, 번영하다, 고난을 이겨내고 꿰뚫어 지나가다, 창성하다, 번성하다, 가장 쉬운 말로 돌진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prosperous, 소위, 그리고 successful, 성공적인 겁니다.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목적한 바를 이룸, 막힘없이 잘 되어감, 성공함. 거기다가 예문을 하나 들어놓았어요. 인품과 덕망이 있고 돈과 명예를 소유하며 뼈대 있는 가문을 이루고 적당한 선행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봄. 여러분들은 인품과 덕망이 있고 돈과 명예를 소유하시며 뼈대 있는 가문을 이루셨습니까? 적당한 선행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어 사전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뭔가?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 속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두 7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인물 요셉이 기억날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조금 지나가서 39장 21절 이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꿈을 꾸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짐을 당했다가 유다라는 형이 그를 은 20에 팔아 이스마엘 사람,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팔려서 그가 애굽의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요사이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왕국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 장면만 놓고 보세요. 팔려가는 노예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팔고 있는 형들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를 잡아서 데리고 가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이나 교도소, 감옥소 소장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죄수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려도 바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게 되어도 아직도 바로의 신하입니다. 바로의 부하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판 형들이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고, 노예로 팔고 있는 미디안 장사꾼들이 훨씬 더 요셉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를 종으로 두고 있는 보디발이야말로 경호실장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소장, 그가 높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요셉 여전히 신하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박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에요? 아니면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고 요셉을 종으로 두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바로까지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형통했다는 표현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대박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성경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호실장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람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 가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가진 것 많고 갖춘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갖추지 못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감옥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과 분통함, 원통함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 이야기 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팔아? 노예로 왔습니다. 에이구, 내 신세 이제 조졌어. 끝났어. 그리고 그냥 술이나 퍼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눈가림만 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정의 총무, 보디바르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 되려고 하면 애굽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얼마나 성실하면 그 노예를 가정의 총무로 삼겠습니까? 주인의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다면. 그는 자신을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화낸다고 욕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는가? 그래도 화내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전옥이, 교도소 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성경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죠. 전옥이 옥중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으므로 요셉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 사람들도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만났던 죄수의 복직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만 가운데 산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과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화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시각은 없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겁니다. 누가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해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쉽게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아니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버리는 사람의 게으름과 눈가림으로 지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충 해서 치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 자신을 맡기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란 삶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험, 환난, 어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돌진하고 꿰뚫는 사람이고 나아가 그것을 오히려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렇게 분통 터질 일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해가 옵니다. 아무도 그 집에는 없습니다. 슬쩍 한번 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말 해야 이게 요셉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술이나 품마시고 낮잠이나 자고 깽판 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결코 요셉일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더 순결하게 감옥이든 살아요. 우리가 언젠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상업적 신앙관, commercial faith, 상업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계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calculative, 소위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서는 요셉의 신앙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한금 꼬박꼬박 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큐티 하루도 안 빼고 사람만 만나면 영혼 구원받는 일에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수요, 금요, 목장, 소그룹 모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정말 제가 지금 언급한 거 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빼고 다 하고 있는 사람 없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왜 우리 남편은 암이 걸리지? 왜 나는 이렇게 아파?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고 몸은 병들고
불의의 사고는 닥쳐오고 돈은 떼이고 가정에 파탄이 생기고 자녀들은 제대로 안 풀리고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계산으로 상업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분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지요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절대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어떤 절망 좌절 가운데도 능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그럼더미 가운데서 높은 산 위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입니다. 절망의 때에, 역경의 시간에, 연약할 때에, 환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적들이 엄습해오고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지혜, 나의 계산,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머리, 나의 꼼수,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문제 없고 역경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질병 없고 맨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이 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한 사람은 그 고난을 꿰뚫고 박차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과 번민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고 번민과 고뇌와 문제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거 없는 것을 꿈꾼다? 말도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 어떤 지위에도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분은 지금 높은 자리 되었으니까, 저분은 사장이 되었으니까, 저분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저분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아무 염려도 없을 거야. 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못해 먹겠다고 그러시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집에 계십니다. 내가 역경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도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면 애가 아파하는 거 보고 엄마가 더 아프다 1번, 애가 아프다 1번. 어떻게? 우리가 아프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지금 제가 죽겠어요. 야, 내가 더 죽겠다. 네가 그런 모습 보니까 차라리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모든 영역 그 어디에도 그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삶, 대박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우시아가 그가 스가랴가 살아 하나님을 구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이미 처음에 언급해서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들어가서 분양하겠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에게 나병을 보냈습니다. 분둥병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고 있었던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함이, 하나님을 찾음이 참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여 형통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 아사가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에요.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5절 이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나눌 수 없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닥치면 이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계산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